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러면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크다는 것입니까?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은요,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 영광 우리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광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그 주님을 위하여서 받은 그 고난으로 인한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그리고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고통에 답하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설교화해서, 그래서 한 챕터씩 그렇게 요약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성경적인 고난 신학,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고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고난, 그 불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 고난 앞에서 이겨낼 길이 없고, 또 시험 들고, 또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고난 신학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는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셨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고난의 신학, 성경의 고난의 신학을 우리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한번 머릿속에 고난이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설교가 풀려나갈 건가 여러분 한번 예측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졸립지 않고, 내가 생각한 고난은 이래서 정당한 것이구나, 고난은 이래서 부당한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맞추어가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정당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으로서 고난은 죄가 있어서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서의 고난이 온다. 벌로서 고난이 온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건 하나도 부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심판으로서의 고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무엇이 찾아왔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그 이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원죄와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지는 이 본죄, 이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큰 덩어리 죄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원죄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반역했죠.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등 돌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분리된 단절,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인 뭐가 생기느냐? 소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소외감을 가진 그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부부관계가, 사람하고의 관계도 서로 책임을 넘기는
떠넘기는 그런 관계고, 이게 또 자손을 놓고 한 대에 내려가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싸운 거는 일방적으로 한 놈이 한 놈을 패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의 서로 간의 관계가 끼어지면서 찾아오는 뭐가 있죠? 고난이 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 그 환경에 쫓겨나니까 그 땅이 뭘 냈다고 했습니까? 땅이 좋은 것만 내준 것이 아니라 가시도 엉겅퀴도 함께 내면서 그 환경이 고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이 환경이 고통의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좋은 집에 살아도 멀쩡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나는 불행하다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므로 이 환경이 이 피조물이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 있죠, 그죠? 자연재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여러분 봤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봤습니까? 어째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 그거는 텔레비에 그냥 그렇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구촌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이런 자연재해와 질병, 결론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정당한 것이다 할 때에 그 정당한 이유가 바로 그 근본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나님께 등 돌린 인간의 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으로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이 땅에서도 그 죄에 대한 이렇게 벌로서 그렇게 찾아온 그 고통이 인간에게 뭘 주느냐? 허무함을 주는 허무. 또 고장나서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끼어진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환경과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죽음, 고통, 슬픔, 절망, 깨어진 관계, 질병, 자연재해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질문. 그렇게 인간을 짓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그 고통을 보고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의도하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인간에게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죽음이 애초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의도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고장났어요. 뭐 때문에 고장났어요? 제가 끼어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만들어 선하신 창조의 질서가 쭉 돌아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 안에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막 주도록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에 그게 꾹 멈춰가지고 이게 삐끗하도록 고장나도록 한 게, 그게 끼어든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끼어든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이 찾아왔다. 악이 찾아왔다.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고장나서 허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하신 그 의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나요? 버리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 이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장난 세상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또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에 이 모든 하나님 창조가 다시 새 것으로, 고장나지 않은 새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피조 만물들도 뭐 한다고요? 고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구속의 계획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 역사는 우리가 이 껍데기만 보면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뭐 온갖 난리가 일어나고 뭐 또 좋은 일도 일어나고 문명도 발전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예요. 하나님 반역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타락의 역사, 하나님 반역한 그 역사, 고장난 그 역사 속에도 뭐가 그 속에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목적이, 그 계획이 그 속에 이루고 있더라, 흐르고 있더라. 강물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한 말씀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막 큐티하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하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만물을 구원할 계획을 품고, 이게 죄로 인한 심판으로 온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잘 됐습니까? 아주 뭐 성승장구했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예. 누가 쫄딱 망했다고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에 쫄딱 망했더라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닮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뭘 보는 거죠? 아버지 집을 보는 거죠. 예,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인한 그 정당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뭘 보고 오느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지는 그 구속의 은혜를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수준에서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고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고통이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했지만은 근데 자, 내가 오늘 참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내가 오늘 참 뭐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떤 병에 걸렸어요. 오늘날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자연재해를 만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인간이 겪는 그런 역경 하나하나, 고난 하나하나가 모두가 그 사람이 지은 특정한 죄와 연결되어진 죄의 결과일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당한 고난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난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도무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부부간에 눈 맞았어. 오늘은 날씨가 봄날이래 화창해요. 꽃들이 핀대요. 여보하고, 그리고 아내가 여보하고 보니까 남편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내 눈빛을 보니까 그러면 바람 쐬러 갈까? 이래가지고 예배 땡땡이 치고 부부가 서로 눈 맞아가지고 차 타고 기름 치워가지고 저 이제 꽃 구경 간다고 봄날에 그렇게 예배 목사님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땡땡이 치고 갔습니다.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서 죽을 뻔한 거죠. 그리고 차가 멈춰 있었는데 마침 또 뭐 차가 엄청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차 고친다고 하루 온종일 막 거기서 시간을 진을 다 빼버렸어요. 차 죽을 뻔한 것도 그렇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이건 뭐 어디 밖에 고속도로 길에 나가 이렇게 고생을 부부가 이 좋은 날씨에 고생을 친다 하다 그러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에 힘이 다 빠지고 진 빠지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기특한 생각을 할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예, 뭐 주로 보면 아내들이 더 예민해요. 그래서 여보, 그냥 유혹도 먼저 하고 돌이키는 것도 먼저 하고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래도 오늘 이게 예배를 빼먹고 이래가지고 잘못했나 봐.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쳤나 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무는 거죠. 이래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래 단순하고 이래 모든 것이 딱 그래서 막 예배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막 주일날 우리 교회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는 거죠. 너무나 신실한데 또 너무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고 불의한 병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누구죠? 성경의 유명한 욥이죠. 욥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사례를 이해를 했어요, 못 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큰 죄 뭔가가 있을 거야. 저놈이 겉으로는 저래 선해 보이도 속으로는 엉큼한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빨리 네 그거 드러내가지고 빨리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죠?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가 한결같이 각각 근거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한 가지 끄집어내려고 욥에게 네 속에 우리 알지 못하는 뭔가 네 안에 그런 뭐 우리보다 하여튼 큰 죄가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이런 신을 걷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냐? 그 눈이 시퍼렇게 가지고 다 보고 있다. 이러면서 막 욥의 친구들이 그러죠. 근데 그 친구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했습니까? 그러다 했습니까? 그러다고 했잖아요. 누구 뭐 보고 그렇게 연결을 짓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허물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깨어진 이 세상, 고장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라고 하는 악, 불이라고 하는 불이, 이 고통이라는 이 고통이 고장난 세상에서 삐겨져 나오는 이 고통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거죠. 예.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그런 고통이지만은 이게 각 개인의 도덕적인 죄와 이게 그 고통이 바로바로 연결되는 것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이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 고장난 이 세상이 삐그덕거리면서 그러면서 튕겨져 나오는 그 용수철과 같은 그 고난이 누구에게 튈지 모른다는 거죠. 착한 사람에게는 안 튕기고 그리고 못된 사람에게만 튕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누구에게든지 이 고통이 튕겨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도 더 유복하게 잘 살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놈은 아프지도 않아.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아프지도 않아. 예, 병도 안 걸려요. 근데 늘 선하고 기도하는 분은 맨날 골골골골하고
뭐 골골골 하다가 또 뭐 다리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더없이 뭐 훌륭한 이들이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수두룩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 예. 성경 말씀 전도서에 보면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사례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반면, 그래서 그것만이라고 하면 이 세상 헛되다는 거죠. 예. 또 악한 자들이 날로 번창하기도 하고, 그뿐 아닙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 3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거기는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고장이 났습니까? 전도자는 그러하기에 전도서 2장 17절에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뭐라고요? 괴로움이다. 괴로움. 모두 다 헛되다. 헛되다. 바람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헛된 일, 허무한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바로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고장나서 그 고장난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렇게 오는 결과라는 거죠.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 욥기, 지혜서, 성경의 지혜 문서라고 하거든요. 이 지혜 문서는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에 대한 각각 다른 관점들을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과응보예요. 제가 열심히 하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많은 소산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게으르면, 그래 네가 게을러서 맨날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러면, 그러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가 잘못하면 심판의 형태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정당성을 잠언이 강조하고 있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이와 전혀 다른 성격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열심히 일하면 번영에 이르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게 이제 세상사가 늘 그러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의 지혜에 또 보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착한 사람이 또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보충적인 성경의 답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창조의 세계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그 질서, 그 도덕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이게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깨어졌냐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인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합심기도 한번 했죠.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은 무슨 목적으로 그 방송국이 설립되었어요? 선교 목적이죠. 기독교인들의 신앙, 그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방송, 이거는 기독교 방송 말 그대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복음방송이에요. 근데 이 방송이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방송이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의 잘못된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누군가가 고소하니까 차별금지법 그런 말 가가지고 이 정당하게 그것을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발언권을 주고 그들에게 똑같이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고소를 방송국 고소해가지고 그 방송 못하도록 1심, 2심 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대법원에서 내 극동방송 잘못했다 이러면 극동방송 문 닫아야 돼요. 기독교 방송이 문 닫아야 돼요. 유럽의 나라들이 교회에서도 동성애 이런 이야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고소하면 그러면 징벌
도덕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나가서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도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본분인데 기독교인이 전도하면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나는 여기도 불쾌했다고 그 사람 고소하면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영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 유럽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 정당한 질서입니까? 아니면 고장난 겁니까? 고장났죠. 심각하게 지금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 고장난 데서 뭐가 오느냐, 찾아오느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어딘가에 스프링 하나 팅 튕겨가지고 고장 튕겨가지고 그게 착한 사람한테도 가고 그게 또 누구 무작위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고난, 그런 고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하나님이 딱 욥에게 나타나셔서 우주의 도덕적인 그런 모든 질서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미 온전하게 이 도덕적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대부분 인간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욥에게 물어보니까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 모르는 그런 그 어딘가에서 튀겨나왔는지 그걸 모르지만 고장나서 튀겨나온 건데 그것을 개인은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다 모르는 그런 고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미워하실까요? 그 고난과 악을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즐기고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막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하나님 만드시고 그렇게 뭐 헷갈리게 만든 것도 없어요. 딱 태어나면 곧바로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보면 곧바로 딱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도 헷갈릴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헷갈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나는 오늘은 뭐 남자 같은데 뭐 어떤 날은 여자 같다 뭐 이렇게 헷갈리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고장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를 않고 그 고장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때때로 아까 고난은 누가 도덕적으로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 테러의 현장에 나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테러, 모스크바에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죽은 백몇십 명의 사람 가운데서 다 나쁜 사람이다. 다 푸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린 아이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든 고난 역시 주님 손 안에 있지만은 그런 고난을 가져다 주고 그 고난으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공격하는 그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미워하셔요. 그 고난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사람들이 울고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비통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게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좀 약한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번역이 좀 더 강하게 돼야 되는데 화가 나셨다.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 죽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악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죽음이 아닌데 죽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음에 삼키고 또 나사로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이 나사로도 죽음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을 더 넘어서서 분노하셨다. 그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악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악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악을 보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도 그렇고 어떤 고통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이 악이 이 세상에 계속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 악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 침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데 이 악이 어느 순간에 막 들어와가지고 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이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공동체로 힘든 공동체로 위험의 공동체로 막 싸우는 공동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악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악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악이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대로 회복될 지어다. 이 불의한 악의 세력들의 공격은 이 악의 공격과 고통의 이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미워하신다는 게. 막 죄로 인하여 왔든 무엇으로 인하여 왔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통은 아니에요. 물론 그 고통이 방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서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으로 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은 정당하다. 또 개별적으로 찾아온 고난은 때로는 부당한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것들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내 시험 들었다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섭섭하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화났다고 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최종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의로운 결말이 있게 될 것이지만은 고날이 오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몹시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원치 않은 그런 고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은 어떤 것은 정당하고 어떤 것은 부당하고 어떤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권세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바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크게 두 번째인데, 요거 두 번째는 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그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고난을 다스리고 주권하시는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그 고난 속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앞에 했던 이야기, 그게 어느 순간 다 이게 막 내가 고난당하면 다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궁극적인 고난에 대한 답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딱 지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 주권이 있죠. 하나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요게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도 존재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도 존재하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예.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분위기 보니까 다 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또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 주권을 또 행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교리,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이게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양립 가능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게 양립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양립이 가능한지, 자, 여러분 또 질문입니다. 자,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 그게 50%다. 50%.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50%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어떤 하나의 일을 이룬다. 어떻습니까? 이걸까요? 아니면, 자, 내가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선택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다. 이게 나는 100%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00%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자, 100%, 100%. 이거는 100%, 100%. 예, 예. 어디서 그렇게 잘 배우셔가지고. 예. 그 흔히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막 헷갈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 인간은 인간의 그 의지대로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100% 사용해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의지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또 그런 인간의 선한 자들의 100%의 의지와 악한 자들의 100% 의지까지 다 활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신의 신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이 이야기를 신탁을 받고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그게 자기 운명이라고 하니까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뭐 다 이야기하면 좀 재밌겠지만 시간 길어지고 다 생략하고 그렇게 그 운명을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피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운명을 앞당기는 결과로 그렇게 찾아버린 거죠.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정해진 결말로 간다. 이게 뭐죠? 운명론이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고 이게 바로 이슬람교의 어떤 신의 주권교리, 이슬람교의 신의 주권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피해봤자, 빙빙 돌아가봤자, 네가 숨어봤자 더 그 정해진 운명으로 숙명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신의 주권,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요런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주권 교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택, 인간의 이런저런 선택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심지어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손 씻고 나는 이 일에 책임 없다고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죠. 그래서 그의 그 이름이 맨날 우리는 빌라도 얼굴도 못 봤는데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지옥 가서도 맨날 더 뜨거울 거라. 우리가 이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고백할 때마다 뜨거울 것 같아. 그죠? 예. 그 빌라도의 이 결정, 이 빌라도의 이 불의한 결정을 하나님이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 그 대속의 그 뜻을 이루었죠. 빌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 빌라도야 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라 하나님 그렇게 신탁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팔았죠. 자기 의지로 팔았어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여
이 악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이용하시고 세상의 왕들, 고레스 왕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획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 일에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들이든 그 인간들의 100%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에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자유로운 의지들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숙명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그 어떤 생각과 그 계획과 인간의 어떤 그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내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악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빌라도처럼 그렇게 악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나도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의 주권, 100대 100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그 원리가 잠언 19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의 선한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 사례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고난,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이겠고, 그 죽음 아래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 자연재해, 어떤 사고, 불의한 일들, 그런 일, 모든 일들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찾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또 부당한 것도 있다. 부당이라고 하는 부당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불의해서가 아니라 이 부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당하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개입되면 그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고장냈다는 거, 고장내서 일어난 결과이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욱 그런 고난들, 이런 고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고난도 그 아픔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물리치고 이겨내고, 어떤 것은 그렇게 선포해서 이겨내야 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